예레미야가 보았던 예레미야의 2절부터 26절까지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4장은 11번째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여고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좀 국제 정세가 위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요시야가 중심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유다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와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주전 609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이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이가 무너지고 남아의 왕이 죽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란으로 도망을 쳐서 마지막 거기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누구에게 애굽의 군대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를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뒷날에 신세를 반드시 갚겠다. 그랬더니 바로 느고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출전을 합니다.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길 통과해야 하란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 요시야 왕이 가로막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생각에 친 바벨론적인 그래도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여러 번 위험에 빠뜨렸던 저 아수르보다는 바벨론 편을 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무깃도에 가서 올라오는 애국 군대를 막았어요. 바로 느고가 이야기합니다. 야 요시야, 나 너희하고 싸우기 싫어. 그냥 이 무깃도를 통과해서 하란에 가고 하란에 가서 아수르 군대와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너 그만 길만 비켜. 너 하나님의 뜻 이거 아니야.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곳에서 끝까지 가로막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근데 그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느고의 애국 군대가 하란까지 갔고 아수르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바로 느고는 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시야 이놈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전력 100%, 아수르 군대 전력 뭐 한 10%, 20% 합쳐서 바벨론하고 싸웠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겼을 텐데 저 요시야 왕 저놈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근데 가보니까 요시야는 죽었고 요시야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여호아하스인데 반애굽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버지가 애굽 군대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애굽하고 가까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가장 반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었는데 딱 10달 만에
바로 느고가 여호와스를 포로로 끌고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18대 남유다 왕으로 세워줍니다. 야, 여호야김, 너 거기 서봐. 맹세, 애굽에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낼 것을 약속합니다.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네.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을 첫 번째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해서 와보니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이 왕을 하고 있는데 친애굽하잖아요. 야, 너 이리 와. 그래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 놓는 거예요. 이게 참 한 사람의 죽음, 요시야 왕의 죽음이 남유다의 멸망을 점점점 빠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침공 때 일입니다. 이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끌려가요. 왕족과 귀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 일본 놈들이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그때 포로를 5만 명 끌고 갔었거든요. 5만 명. 근데 어떤 사람들 끌고 갑니까? 도공들 끌고 가고 기술자, 각종 기술 가진 사람들, 화가 다 잡아가잖아요. 이때 10,000명이 끌려갔다고요. 10,000명이 끌려갔는데 1차 침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2차 침략 때도 이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바구니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구니에는 전부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광주리는 보니까 무화과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보면 무화과가 나오는데 꽤 커요. 꽤 크고 이 쫙쫙 갈라지고 엄청 달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당도가 엄청 높고 맛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열매가 담겨져 있고 또 이쪽 거 보니까 이건 뭐 갈라지고 저 쩍쩍 갈라지고 그걸 지나쳐가지고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 무화과 나무 광주리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거고 3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뭐 보니? 그랬더니 뭐가 보이니? 예, 광주리 2개가 있는데 한쪽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겼고요. 한쪽에는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팍 썩은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저 포로로 끌려가는 저놈들 좀 봐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바벨론 군대가 공격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끌려가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썩은 무화과 열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그곳에서 70년을 잘 돌보아서 데리고 있다가 70년이 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정착하고 그들이 부흥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5절 내가, 6절 내가, 7절 내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약속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맺은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깨트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할 수 있느냐고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고 탄식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올 수 있지? 이제 우리 어떡하지? 성전은 저 먼 곳에 직선거리 1500km, 돌아오면 1800km,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머나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탄식 속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깨트렸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네가 믿는 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 힘이 훨씬 더 세. 너희도 하나님 버리고 마르둑 믿어? 그리고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나 회개하고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율법을 가르치고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이들은 8절 끝부분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흩어서 환난당하게 하고 나중에 그 바벨론 군대가 세 번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는 한 9만 명 정도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났어요. 남아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처참한.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죠. 나중에 바벨론이 애굽을 2번이나 정복을 해요. 애굽에 가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을 쳐야 되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항복해라. 바벨론 군대가 오거든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으라고 설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설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은 뭘 이렇게 더 갖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과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